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매우 인자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는 매우 엄격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졸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입을 딱 벌리고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고개가 막 뒤로 이렇게 젖혀지면서 조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완전 잠을 자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자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잠든 교인들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교인들은 주위를 두리번 둘러보고 뒤쪽을 막 돌아봤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엄숙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지옥의 불을 말한 것입니다. 설교 도중에, 예배 도중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나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로 말씀하신 지옥의 불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교인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점검하지요. 그리고 신앙을 다짐합니다.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지, 나의 헌신의 생활은 어떤지,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부분은 생각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새해가 돌아오면 나 예배 작년에 어떻게 드렸나, 올해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가장 많이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으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답니다. 우리는 그 단적인 예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때에도 그랬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도 요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우리들 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작년 이맘때도 몇 주간 예배에 대한 설교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내 방식대로 드려옵니다. 저 역시도 그런 틀에 빠져 있을 때가 많고, 우리 대부분이 내 방식대로 앉아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내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보시고 함께 은혜 받고 나를 바꿔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4장의 유명한 이야기이죠. 아주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중에 아주 짤막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사마리아 여인이 나름대로의 예배관이 딱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관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관이 딱 있었습니다. 자기 방식의 예배관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조상적부터 내려온 어떤 진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드려야 된다. 정확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도 유대 남자이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생각 속에.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예배관을 수정해 주십니다. 장소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도 있고,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예배하는 영적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예외 없이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성장을 시작한다. 예배하는 삶을 살면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예배의 대상. 참 성도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습니다. 돈을 놓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기도 하고 자연 만물 중에 영험하게 생긴 것 같은 바위나 큰 나무를 놓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지식을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야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배 장소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꼭 저 보이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철저하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시인도 이렇게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96편 7절 말씀인데요. 자, 시편 96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성공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예배에 따라 예배의 성패가 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런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말씀도 주시죠.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바로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구원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즉 중생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참 예배자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들 되어 있는 우리들, 그 자격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누가 예배자냐, 누가 합당한 예배자이냐 구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이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 것 같는데 외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그가 예배 드릴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인의 내적인 모습은 그의 제사가 하나님에 의해 거부된 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그 제사 이후에 있었던 안타까운 이야기를 잘 알죠.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가인의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첫째는 가인의 안색이 좋지 않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막 인상 쓰고 계시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게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가인이 예배 제사 후에 인상이 확 찌그러졌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또 하나, 자기 예배는 안 받고 아우 예배는 받았어요. 야, 참 너 예배 받아서 너무 기쁘겠다. 그래서 함께 좋아할 만도 한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아우가 미워졌어요. 내 예배는 안 받고 네 예배는 받았어? 확 마음이 상하고 안색도 변하고 동생이 확 미워졌어요. 그리고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동생을 죽인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일까?
제사 지낼 때 모습은 잘 모르겠지만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가인의 이런 어마어마한 행동을 통해서 아하, 이 자가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갖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만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들, 하나님 모시기에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예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원어 성경에 딱 맞는 좋은 번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50년 넘게 지내오는 세월 동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성경이 틀린 건 아니지만 번역이 매우 잘못된 오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익숙하고 지금도 그런 찬양의 가사가 옛날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고 탓할 건 없고 성경의 말씀 속에 원어 성경의 말씀에 너무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살려낸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잘 알죠. 문제는 진리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번역됐던 진정이란 말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런 의미들로 나갈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참된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번역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하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막 바라고 기분 나빠하고 따라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마음의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진짜 그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일까? 성령 얘기하면 우리는 그 대목쯤에서 조금 신비한 의미들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뭔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얘기들은 매우 의미가 깊고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렵고 사람마다 구구각색 다양한 내용의 고백들,
가르침들을 얘기하곤 하죠.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자랑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영과 진리 얘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령님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은 필수입니다. 필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성령님과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 후 예배.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배 후 예배. 예배 시간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 예배 후 예배. 그것도 삶의 예배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와 말씀의 지배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예배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립니다. 따라서 어떤 예배를 드릴까 걱정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어떤 예배자가 될까?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맡기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낡은 옷과 떨어진 신만 신고 다니시던 예수님이 어느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허름한 옷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잔치집에 나타나자 주인은 거지는 이런 데 올 때 아니라고 당장 나가거라! 호통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시며 나오시지만 씁쓸하셨습니다. 그 집을 나왔다가 예수님이 이번에는 잘 차려입고 말쑥하게 옷을 신사같이 차려입고 다시 그 잔치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굽신거리며 윗자리로 모셨습니다. 식탁에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게 생긴 산의 진미가 즐비했습니다. 잔치에 온 사람들은 즐겁게 음식을 먹고 나눴지만 예수님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으시고 자꾸만 옷에다가 음식을 쏟습니다.
맛있는 그 음식을 옷에다가 이렇게 자꾸 쏟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그랬겠지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키득키득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죠. 왜 당신은 그 귀한 음식을 옷에다 자꾸 쏟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음식들은 날 보고 준 것이 아니고 내 옷을 보고 준 것이니 옷에게 쏟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마음의 잔치입니다. 외모와 주변을 의식할 때에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의 옷에 음식을 붓는 잔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셔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받음직한 예배자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